오늘은 그 Five Solas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Sola Fide, 오직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떤 남자가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이제 집에 돌아와서 첫 출근을 하는 날인데, 첫 출근을 하기 전에 와이프가 아침을 만들어 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와이프가 앞치마를 두르고 계란 3개를 탁 깨가지고 젓가락으로 착 스크램블하고 이제 양파하고 햄을 착착착 다져가지고 볶고 프라이팬에다가 계란을 탁 넣고 샥샥 돌린 다음에 이미 볶아놓은 그 내용물을 넣고 치즈를 탁 뿌리고 탁 덮은 다음에 아보카도를 반달로 착착착착 슬라이스하고 탁 해서 딱 올려놓고 감자도 강판에 싹 갈아가지고 해시브라운 탁 만들어 놓고 커피도 쫙 뽑아서 딱 놓고 오렌지 주스 or grapefruit juice 그래가지고 오렌지 주스 탁 해서 너무나 행복하게, 야, 결혼하니까 와이프가 이렇게 아침도 만들어주고 다 먹고 고마워 여보, 나 일 갔다 올게. 그러는데 여보 잠깐, 그러더니 종이를 또 탁 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일 열심히 하라고 카드까지 써줬나 보네. 그리고 딱 봤더니 ham and cheese omelet $17, orange juice $3, coffee $2, 팁은 20% 이상 please. 여러분, 남편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지어낸 얘기지만 결혼은, 가족은 거래가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사랑으로 베푸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는 거래가 없습니다. 관계이고 사랑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가장 우리가 오늘 얘기할 sola fide, justification by faith alone,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의 거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드리고 무슨 일을 해드리고 무엇을 바쳐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받아내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여러 번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성장하면서 어떤 트라우마가 있든지 아픔이 있든지, 그래서 사랑을 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큰 상처를 입었거나 그런 분들을 보면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무엇을 받지 못해요. 그것이 칭찬이 되었던, 친절이 되었던, 선물이 되었건 누구한테 무엇을 받는 것을 너무너무나 부담스러워해요. 그래서 아닙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뭐 예쁘다는 말도 아니요, 나 너무 못생겼어요. 그죠? 오늘 그렇게 하셔서 정말 제가 은혜 아니에요, 제 기도는 쓰레기예요. 못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이것을 받으면 빚졌다고 생각하고 갚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공짜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나는 그 대가를 치르는 게 너무나 부담스럽기 때문에 받지 않겠다. 여러분, 이것이 상처 때문에 나오는 우리의 반응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나를 위해서 나를 섬기며 살아온 죄인입니다. 그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로 찾아오셔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값을 사하여 주시고 이루신 그 구원을 값없는 선물로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갚으려고 합니다. 대가를 치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대가를 치를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이 구원은 절대 우리의 노력으로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이룰 수 없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야단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희가 나한테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이제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아니야 그거 아니야, 너희들 그렇게 해서 구원 못 받아, 너희들은 율법을 지켜야 돼, 너희들은 유대인이 돼야 되고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뭐 율법을 막 강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구나 하면서 또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어리석도다, 그죠? You fools 이렇게 말해요. 굉장히 강력한 단어입니다. You fools,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이제 육체로 끝나겠느냐?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아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데 다시 육으로 돌아가서 너희들의 힘으로 너희들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느냐? 강력하게 지금 야단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유대인이 되고 할례를 하고 그들의 전통을 지킬 때 유대인이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을 때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그죠?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그의 믿음을 통해서 justify 할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아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초청하실 때에 창세기 12장에 나를 따라오라고 하실 때에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모든 민족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데 그 일이 너로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복을 받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는지라. 무슨 법으로나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가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자들에게 이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에 있을 때에 복음을 듣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 의가 차별 없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선행을 하고 누구보다 높은 지식을 갖고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너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느냐? 이것을 믿는 자에게 의롭다함이 주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는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다른 사람을 속이고 착한 사람처럼 살다가 죽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에 섰을 때 우리의 모든 행위가 드러나며 모든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설명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굉장히 클리어합니다. 너희의 선행으로, 너희의 율법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얻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더 착해졌고 율법을 지킴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깨끗하고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더 축복을 받는다고 착각하며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서기관들이 사람들에게 율법이라는 짐을 씌워서 그들이 견딜 수 없는, 지탱할 수 없는 이 짐을 씌워놓고 너희는 손가락도 까딱하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쉬려고 온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율법이라는 짐을 계속 지어준다면 여러분 그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억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며 그리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에서 건강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누워 있는 것이 일정 시간을 지나면 괴로워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율리시스 목사님 어머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율리시스가 나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가 제일 힘드니? 그랬더니 어머님이 가끔 자기를 못 알아보는 게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너무나 아파서 몰핀을 주사해야 되는 것도 마음이 아픈데 자기가 가끔 이렇게 어머니를 씻겨드리면 욕창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그것을 자기가 볼 수가 없겠대요.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여러분 욕창이 왜 생깁니까? 누워 있으니까 생기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 있을 때 파고들어 먹는 겁니다. 하나의 점으로 시작한 것이 점점 커지면서 깊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면 사랑하면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생명이 있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신 그 디자인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원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교제하며 동행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결혼하신 분들 어떻게 결혼했습니까? 그리고 결혼하면서 서로를 계속해서 알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결혼을 했는데 정말 서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 얼마나 이상합니까? 제가 집사람하고 싸울 때 집사람이 나한테 하는 제일 상처되는 말. 너는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그건 정말 비수거든요. 근데 남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 어떡하지? 당신이 동생이 있었어? 당신이 과일을 좋아해? 아닙니다. 그런 거를 공부하고 뭐 이렇게 해서 알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삶을 나누면서 사랑하면서 알아가고 배워가고 경험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이어져야 하는 것인데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해야만 내가 구원을 받고 이런 것들을 해야만 축복받고 이런 것들을 해야만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주어진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니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죄사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권세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상태에서 기쁨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사랑에 반응할 수 있는 의지와 자유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슬픈 게 뭡니까? 사랑을 받는데 그 사랑에 반응할 수 없는 상태가 가장 슬픈 겁니다. 사랑을 받는데 사랑에 반응할 수 없는 상태. 여러분, 그게 얼마나 슬픈 줄 아십니까? 제가 청소년 때 정말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너무 나쁘고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가득 찼을 때, 그러나 때마다 아버지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식이라고 챙겨 주시고, 예? 뭐 차도 사 주시고 뭐 이렇게 하면 고맙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그 마음이 여기까지 있어요. 근데 관계가 어색하니까 고맙다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서서 우는 거예요. 나는 왜 아버지한테 이 말을 못할까? 너무 고마운데, 너무 감사한데, 아버지가 우리 위해서 고생하시는 거 아는데 나는 이 사랑에 반응을 하지 못할까? 여러분, 우리가 율법적인 시선으로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 왜 이렇게 나한테 모든 것을 시킵니까? 어떻게 나한테 네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고 강요하십니까? 여러분, 그게 강요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거는 강요가 아니라 사랑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만큼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너의 힘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고 할 때는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니까 너도 그 사랑에 반응해서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다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죄인이 되어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우리 자신을 의롭게 할 수 없을 때에 우리에게 유일하게 이 의롭다함을 얻게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죠? We are justified by His grace as a gift through the redemption that is in Christ Jesus.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어 주셨기 때문에, 빚값을, 우리의 죄값을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그 속량, 그 리뎀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다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하나도 포함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값없이 의롭다함을 justify 된 자들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도 닦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행위로 나옵니까? 여러분의 열심으로, 여러분의 헌금으로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의지해서, 그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나왔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보고 화날 때 화내고 정말 하나님 망가진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옵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서 옵니다. 그때 우리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받아주시며 우리의 고백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신 것을 믿고 언제 어느 때나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예수님이 올 때까지는 우리의 죄를, 인간의 죄를 참아 주셨어요. 지은 죄를 관과해 주셨어요. 그래서 in his forbearance of former sins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가 와서 십자가에서 흘려주는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 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외상 달아놓은 것처럼 다 달아놓으셨지만, 그러나 예수가 와서 그 외상을 싹 치러 주실 걸 알았기 때문에 참아 주시고 기다려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화목 제물로 우리에게 와 주셨고, 그 화목 제물로 오신, 그죠? propitiation for our sin by his blood.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죄값이 사함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6절에 보면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가 의로운 자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선행을 많이 한 사람이 의로운 자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고행을 많이 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의로운 자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가 의로운 자고, 하나님 안에서 의롭게 된 자는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나도 기뻐하고 나도 사랑하며 나도 동참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서 빛을 발하며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역사가 일어나는 일에 쓰임 받으며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행의 쓰임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항상 어릴 때, 지금도 그렇지만 이렇게 게으르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너는 왜 이렇게 게으르니? 왜 이렇게 게으르니? 그래서 뭐 베큐um 해라 뭐 이런 거 절대 안 하고 맨날 혼나고 막 잔디 깎으라 그러면 안 깎고 막 이랬는데요. 가끔가다 제가 자원해서 베큐um 할 때가 있어요. 베큐um을 싹 해놓으면 어머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이 있어요. 또 뭐가 필요한데? 또 뭐가 필요한데 베큐um이나 하셨어? 이렇게.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까?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고 신앙생활 안 하다가 뭐가 필요할 때만 와가지고 사바사바 해가지고 하나님 잘할게요. 이것만 잘 넘어가게 해주시면 내가 정말 잘할게요. 잘한다는 사람 치고 잘하는 사람 못 봤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여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관계 가운데 우리가 변화받고 그 관계 가운데 우리가 치유함을 얻으며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면,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 이를 악물며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내 자신이 모든 것을 부인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뭐 이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고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역자가 되는 놀라운 축복과 영광이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을 어떻게 하십니까? 막 벌벌 떨면서 이것만 안 내도 내가 새 차를 뽑는데, 예? 이러십니까? 제가 구루터기 처음 왔을 때, 부목사로 왔을 때 10몇 년 전 얘기 아닙니까? 오기 바로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땅을 사가지고 교회 건물을 지었어요. 그래서 교회 건축 헌금을 막 이렇게 하니까 저도 막 드리고 싶어가지고 그
건축 헌금을 없는 살림을 막 끌어모아가지고 드리고 왔죠. 드리고 왔는데 여기 왔는데 이 RCC를 그때는 사가지고 정말 볼품 없는 그런 빌딩이었거든요. 1층에 예배당은 이렇게 이쪽으로 길게 있고 여기 복도 있고 막 이쪽이 막 사무실, 화장실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걸 레노베이션 한다고 또 건축 헌금을 또 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너무 내고 싶은 거예요. 너무 내고 싶은데 뭐 싹 다 내고 왔고 그리고 여기 왔는데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헌금을 내고 싶은데 돈이 없어. 하나님 어떻게 하면 헌금을 낼 수 있을까요? 근데 제가 그 컨도미니엄을 살 때, 캘리포니아에 있는 걸 살 때 너무나 크레딧이 없어서 어마어마한 이자율을 내고 샀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이자율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리파이낸스를 하십시오. 그래서 리파이낸스 하면서 돈을 좀 끌어도 돼요? 그러니까 네, 돈을 좀 드릴 수 있죠. 저는 그래서 리파이낸스 하면서 돈을 뺐어요. 그래서 그걸로 헌금을 했거든요. 근데 그 헌금하는 날 막 가슴이 막 터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너무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이 이 그루터기 교회 이 레노베이션 하는데 내가 동참할 수 있구나. 예? 그래봤자 얼마 안 됐어요. 하지만 나한테는 정말 소중한 돈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한테 정말 나에게 소중한 것을 주는 기쁨을 누려보셨어요? 아시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얼마나 큰 감격인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것을 뺏어가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넘치는 생명을,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가운데 받은 사랑에 반응할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사실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주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노하고 얼마나 분해했는지. 예? 엘리야하고 그 전쟁을 치른 그 우상을 섬기던 선지자들 얼마나 자기 몸을 칼로 찢으면서 받아달라고 발악을 합니까?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예배 받아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거부한다는 겁니다. I reject you. I reject you. 여러분 누구한테 거부당한다는 거 얼마나 슬픕니까? 나는 우리 교회에 있는 아이들 막 아나 막 주원이 이런 애들이 오라 그럴 때 no 그러면 상처받거든요. 이씨, 내가 목사인데 날 거부해? 요만한 애들이 나를 거부해도 막 상처받는데 하나님이 나를 거부한다면 그것만큼 내가 무너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9절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사랑,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 그것이 우리를 의롭다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알지어다.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얻었을 때에 의롭다함을 얻은 자의 삶을 올바르게 건강하게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손을 잡고 같이 기도하며 같이 위로하며 같이 격려하며 같이 짐을 나누며 주님의 뜻 가운데 주의 일에 같이 동참하는 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을 수 없는 자인데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동일한 사랑과 동일한 은혜로 서로 안아주고 품어주며 위로하며 세워주며 우리의 삶을 나누면서 주 안에서 함께 더욱더 예수를 깊이 알아가는 성숙해가는 주의 자녀들이 주님의 권속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행위의 부족으로 옅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이유가 선행이 부족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관계의 이유입니다. 관계가 회복될 때에 우리의 열매는 자연스럽게 풍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하셨고 우리는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속해 있을 때에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포도나무에서 떨어졌지만 그러나 가지의 열매를 맺히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만큼 힘든 일은 없습니다. 포도나무에 연결되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으며 그분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더욱더 건강해지고 자유해지며 치유함이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함이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어 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며 의롭다함을 얻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행위로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로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으며 구원을 받은 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행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오려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붙잡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며 믿음으로 나오는 우리를 기뻐하시며 받아주시며 온전케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든 생명력이 우리에게 전달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가 늘 풍성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